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지겠을까요? 어느 정도 뭐 갖춰주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 인도에 가서요. 그때 불신자였는데 인도 고아라는 그 지역에 이제 여행을 이렇게 가는데 인도 사람의 그런 고생하는 모습 보고 한가롭게 저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보니까 소가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뭐 아무 데서나 누워 있어도 되고 그냥 일도 안 하고 풀 뜯고 먹고 졸리면 그냥 그 자리에 자고. 근데 사람들은 소 눈치를 보고 돌아다녀요. 길 한복판에 소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함부로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빵빵거리지도 못하고. 그 소가 일어나서 지킬 때까지 한 몇십 분을 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갖춰주면 행복할까요? 어떤 분위기면 행복할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행복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때, 행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가진 만큼 고민이 크더라고요. 그들의 고민은 내가 하는 고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또 높으신 분들을 이렇게 자주는 못 만나서도 만나서 이렇게 나눠보면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그냥 사람들이 부러워할 뿐이지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언제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항상 불안해 있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보면 그닥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숨은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성경에만 행복이 뭐냐고 했을 때 성경에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비록 열매가 없어도, 내가 비록 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뭐 작물에 소출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거든요. 비록 도망가고 쫓겨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다윗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흔들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럼 그것이 맞다면 진짜 행복이 뭐겠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늘 했던 영적 서밋 타임을 놓친 적이 없거든요. 그 결과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보디발이 부러워했어요.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을 봤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맡겨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비밀이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노예로 가도 괜찮은 신분, 감옥으로 가도 괜찮은 신분, 왕이 돼도 괜찮은 신분, 노예로 끌려가도 괜찮은 신분.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작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이 인물이 될 텐데요. 3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본인 당신의 구약에 명시된 대로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타내 보이셨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와닿아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가 마음에 와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너희와 함께하면서 기술 여쭙는 권능을 주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술 여쭙는 권능을 주려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현장도 보여주셨거든요. 제자라는 그 인물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조목조목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게 뭐가 남았겠어요? 이제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이 너에게 오고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내 보셨어요. 이제 더 이상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2, 3, 7, 5천 종족 향해 걸어갈 시간표를 두고 나타내 보이셨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이 없으면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3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날 모습, 옛날 그 현장, 옛날의 그 위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언약으로 붙잡지 아니하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사랑나는 어부가 되어야 될 베드로가 그냥 고기 잡으러 원래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6 제자도 우리도 함께,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에 우리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모든 성경의 핵심은, 성경이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드러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면 이 말을 늘 했던 그 일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래요. 뭐 조업 나가면 못 잡을 수도 있죠. 근데 햇빛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은요, 부활하신 주님과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지 않는 성도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손으로 살 수밖에 없는, 허무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소득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뭐가 없으면? 사명이 없으면.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뭐 이제 그 여명의 그 시간이 이제 밝아오기 직전에 컴컴하니까 못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왜요? 자기 일이 바쁘거든.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 번뇌에 빠져 있어가지고 예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옆에 부활하셔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상심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도 못 알아봐요. 우리가 우리 일에 지쳐가지고 나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 고민에 빠져가지고 내 어떤 이 불평에 빠져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은 온데 간데 없고 나만 보이니까 옆에 예수님이 함께함에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24 주님과 동거동록을 하는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의 모든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함께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생각이 앞서요. 먼저 내 판단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오판의 말을 해가지고 오해도 사고 미움도 사고 갈등을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만남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가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함부로 안 하겠죠. 우리 행동 거지도 함부로 안 할 거게 될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젠 예수님을 따라다닐 그 사역은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일 없다.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광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왜요? 그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시려고. 그래서 뜻을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증언해 보이시면서 그들이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사명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그와 같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 생활.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셨죠. 디베랴 바닷가에 나가서요. 디베랴 호수로 나왔는데요. 옛날 성에 바닷가였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의 큰 수도와 같은 큰 말 그대로 다운타운가죠. 큰 도시. 거기에 호수, 갈릴리 호수에 그 안에 있는 그 수도와 같은 디베라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죠.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밤새 그물을 던져가지고 소득이 없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깊은 가운데다가 그물을 넣어보라 그래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어획을 했죠. 큰 물고기를,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가 안 잡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보죠. 고기가 있느냐 했더니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볼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니 배가 어느 정도 큰 몰라도
그 고기 잡는 배 왼편에다 내렸단 말 아닙니까? 근데 밤새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오른편에 내리래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길 상황은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어부인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더 잘 알겠죠. 근데 예수님은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이번에 잡으리라 하시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둘 수 없게끔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된 거예요. 이쯤 되면 베드로에게는 뭐가 떠올랐을까요?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날 그 상황.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혀버렸어요. 그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보니까 그분 그리스도야. 그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그 베드로가 하늘짝 놀라가지고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상의를 탈의해서인지 몰라도 겉옷을 거쳐서 그냥 물에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누구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베드로의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는 알겠죠. 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배가 저반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향해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그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럼 하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겁도 없이 그냥 그 풍랑 있는 그 바다 위로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좌우한파 바람 상황을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물에 빠져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뛰어내려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약 우리나라 그 거리로 환산하면 90에서 100m 정도 된답니다. 90에서 100m 떨어진 곳에 그 작은 배를 가지고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전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누가 차린 밥상이에요? 예수님이 차린 밥상이에요. 예수님이 차린 밥상.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물고기를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뭐 부족했는지 아니면 그 말씀대로 획득한 그 물고기를 증거물로 갖고 오라는지 몰라도 갖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모나미 볼펜 보면은 모나미 볼펜 맨 끝에 보면은 모나미 153 적힌 거 봤어요? 뭐 보셨나 보나. 하얀색 볼펜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 그러면 모나미 볼펜 옆에 보면 153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의미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말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종류라는 표현이 납니다. 종류. 그건 뭐겠어요? 갖가지 온갖 모든 생선이 다 잡힌 거예요. 누구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 말씀대로 한 그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증거물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뭘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연출하셨을까요? 처음 내가 너희를 부를 때 그 상황. 마가복음 5장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셨거든요. 5장에 보면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많은 물고기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다 그래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무릎을 꿇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똑같은 연출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일평생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로 전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다시 상기시킨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능을 주려 하려 함이라. 부르신 이후에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는 먼 나라 세상, 먼 나라, 다른 사람의 일이고 나는 그냥 내 현장에서 그냥 이 모양으로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옛날 모습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뭘 알려주시려고? 이제 다음 주 보겠지만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명을 전달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중요한 세계 복음화의 후대들을 위한 중요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위임하려고 오늘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연출해 보이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붙잡으라고요?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아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냐면 오늘 7 제자들과 같이 옛날 모습 그대로 되돌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조반 아침상을 이제 먹이시죠. 차려 놓으시고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아무 소산이 없고 소득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큰 소득, 이 물고기를 잡은 후에 그 생선을 가지고 먹이시고 있습니다. 왜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 잡고 나가도록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 안 된다, 뭐 부족한 것 같다, 뭐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세계 복음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왜 살아야 되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계 복음의 언약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알고,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이탈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내가 살아야 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돼.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옆에 사람까지 다 불편한 겁니다. 그렇게 보이고. 근데 내 인생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가 주신 평안을 누리고 그가 주신 힘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내가 살았어. 매일매일 내가 살아서 내가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마치 제자들이 하루를 밤새도록 금을 내리고 허탕치고 금을 내리고 허탕치고 그 돌아올 때 허탈한 마음이 어느 정도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말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 2배가 가가지고 그 그물을 고기를 끌고 올라올 정도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다음 주 보겠지만 이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이겼거든요. 근데
그 왕후라는 사람이 이세벨이 죽여야 된다는 어명이 떨어지니까 막 살겠다고 도망가요. 도망가다 기진해가지고 로단 나말에서 뭐 합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 주시고 그 먹을 것을 먹고 40주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올라가서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 해야 될 사명을 받잖아요. 예,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를 세워라. 남겨진 바알에 물을 꽂지 않는 선지 생도들이 있다. 왕을 바꿔라. 그리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냥 그 상황에 이제 난 죽었습니다.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베드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이제 자기 더 이상 뭔가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언약자분과 함께 성령으로의 역사 속에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 일에 하셔야 될 어마어마한 사명, 그 사역이 남아있는데, 제자들의 그 사역이 남아있는데, 제자들은 그냥 물고기 잡으러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간 거였죠. 그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24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21장 1절)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복음화, 민족보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낙심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 제자들에 나타나신 것 같이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으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13절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며, 그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영적 힘을 주시고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야 돼요?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 네, 부활하신 주님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겠어요? 동거동락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오늘 허탕치 쳤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옛날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언약의 제목은요, 전도 제작에 있어서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전도 제자의 발판이었죠.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한 발판이, 숨겨진 발판, 영원한 발판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될 겁니다. 전도 제자의 비밀이 뭘까요? 기도의 24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서 행복이 된다면 24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행복 24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 24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237 나라 살릴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하무적이죠.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237 살릴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에 뭐가 됩니까?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소원인 아이들, 기도이들, 이방인들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사실적인 가지고 나에게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행복 24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도의 능력. 그러니 일, 사건,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 내가 하는 모든 일, 또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작품,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실행하는 24, 25 영혼을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24 기도 속에 당연하지만 잘 안 되는 24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24, 25 영혼이 되게 하면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뭐가 될까요? 기업이 됩니다. 내 짧은 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짧은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언약을 붙잡고 현장 속에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비밀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있다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실행이 된다면 10가지의 비밀 나오는 내용과 같이 우리는 혼자서도 어디 있어도 살아남는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렘넌트가 그랬거든요. 혼자서 살아남았어요. 왜요? 육신적으로 치워져 있는 그 현장 속에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영적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봤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누렸기 때문에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향해 쫓아가는데 렘넌트 7명은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진 한 사람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렸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위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셉은 노예에서 탈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예로 더 들어가 버렸어요. 요셉은 감옥을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 속으로 더 들어가 버렸어요. 왜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하고 부에 처할 줄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일체의 비밀을 가진 그에게 있어서는 감옥이 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게 능력 준 자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위기 안에는 하나님의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진 자는 경쟁자가 없었던 겁니다. 독보적인 존재죠.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삶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왕들보다 더 높은 영적 서밋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무지와 같은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주는 행복 속에 24 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24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타나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뭘로 나타납니까? 영원한 작품이 됩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과 임마누엘을 24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10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거동락의 그 축복을 누리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